부디 중에 넘어가고 또 육체가 약해서 부디 중에 넘어가고 솔개에게 뺏기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개에게 뺏기는 일이 하게 갈 것 같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연기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집어삼키는 것은 영혼은 삼킬 수가 없어요. 중생시켜 놓은 영혼은 삼킬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 바친 몸과 마음을 더럽혀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영혼의 솔개를 쫓는 그 마귀, 쫓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육체의 냄새를 맡고선 오려고 하는 이 솔개를 힘을 다해서 쫓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떻게 알리까 하는 믿음의 체험과 확신을 우리 자신이 얻을 수 없으니 성경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믿고 참고 견디고 졸음을 무릅쓰고 뜨거운 햇볕을 무릅쓰고 하루 종일 멸시나 전대나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그 기다려서 그 솔개를 쫓아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증거 주시는 그 역사가 분명하고 똑똑하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한 말씀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줍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성령은 다른 데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은 진리에게 주는 거지 내게 주는 게 아니요. 내가 성령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내게 있는 예수님에게다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받고 싶으면 내가 진리를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진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것이니까 성령을 내게 주는 게 아니요 예수님에게 주는 것이요 진리에게 주는 것이니, 성령의 믿음의 증거를 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 진리를 행하고 나가면 분명히 성령을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확실하게 이것이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치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 영혼의 솔개 얼마나 많이 날아옵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을 전부 다 떨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편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잡된 생각을 영혼의 솔개로 생각을 분명히 하고 이걸 날려보내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친 이 제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뜯어먹고 말지요. 금세 잊어버리고 말지요. 찬송 부르십니다. 3절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솔개가 와서 사체 위에 앉아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우리들이 살아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다 집어넣어주는 날아가는 솔개와 같이 지나가는 생각까지는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은 이 생각이 내 안에 머물러서 이 생각대로 내가 타락한 말하고 타락한 행위를 이 생각대로 쫓아하지 않는 것만은 내가 믿음을 굳게 해서 쫓아버려서 하나님 앞에 바친 몸으로 진리를 순종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개가 우리 생각에 지나가는 것, 나쁜 생각 나는 것,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죄는 아닙니다. 이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못된 생각에다 동의를 해가지고 그래라 해가지고 육체의 범죄 타락성을 행할 것 같으면 이것이 먹히는 거란 말씀이요. 그러니까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얼마나 생각이 많이 옵니까? 이 못된 생각이 오는 것을 떨쳐버리고 더군다나 기도 시간에는 자꾸 이 생각이 자꾸 오지요. 하나님 믿는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대드는 사람에게는 이 솔개가 더 날라듭니다. 사체 위에는 날라듭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 일을 해서 몸 바친 사람에게는 더욱 강하게 이 솔개가 달려듭니다.
강하게 달려드는 것은 주님이 기뻐히 받으시겠다고 하는 증거요. 싸움이 강한 것은 분명히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싸움이 강한 것이요. 성령이 없는 데는 싸움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데는 마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가 있는 것이요. 싸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 생각과 생기는 일로 말미암아 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지나쳐버리도록 날라버리도록 발도 못 부시도록 혐의가 들어오면 쫓아버려요. 오해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쫓아버려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쫓아버려요. 또 죄질 욕심이 들어오면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면 또 쫓아버려요. 물질에 대한 탐심 들어오면 또 쫓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더럽고 추악한 솔개가 앉지 못하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버리면은 분명히 깨끗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그 참 정결하신 성령께서 분명히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먹히지 않아야 성령의 쓰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3절부터 다시 부릅시다. 왜 내게 성신 주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줄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줄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저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난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줄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축복을 약속하셨사옵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부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믿었다고는 하나 육신의 생각에 끌려서 얼마나 믿는 일과는 멀리 떠난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이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영혼의 솔개가 늘 날아와서 이 재물을 더럽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재물 노릇까지 이렇게 하는 그 일을 많이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참고 견디지 못해서 영혼의 솔개가 재물 위에 날아앉는 것을 방심하고 허락한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깨달아 싸움에 더욱 능력 허락해 주시어서 참고 견딤으로 육체의 생각, 못된 마음이 일어날 때에 결단코 내 마음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앉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서
쫓아버리어서 양심 깨끗하게 가지고 마음과 영혼과 육체까지 깨끗하게 가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잘 참고 견디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단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연단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참는 복을 내어버린 것이 많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각 사람에게 친히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어서 참고 견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사경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내일 아침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뜻이 계셔서 이루셔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 되겠사오매 나머지 1시간 있는 것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도록 인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로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0년 2월 29일 새벽기도 봄사경 강도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믿고 기다리는 동안에 온갖 은혜를 주어서 누리게 했습니다. 큰 약속을 앞에 놓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또 한 가지 일이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 가지 필요하고 있어야 할 마땅할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견딜 수 있는 능력과 부족함이 없도록 전부 다 해주십니다. 기다리는 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시험인데 대개 이 기다리는 참는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은 잊으셨는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믿는 게 아닌가? 내가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육신에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오락가락 하다가 그래 내 나이 벌써 이렇게 돼서 경수는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 같고 생산치 못하였고 그렇구나. 그 약속한 것이 아마 다른 뜻이 있는 모양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니 굳게 믿던 그 약속이 흔들려서 그러면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것은 사실이요 축복한 것도 사실인데 아마 우리 보고 자력을 써가지고 내 생각을 써먹어가지고 뭐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아마 그런 모양이다. 그걸 모르고 내가 멍청이같이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 모양이구나. 애굽 여종 하갈을 불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래서 주신 모양인데
내가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런 모양이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니 점점 그것이 생각이 익어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그 하갈, 똑똑하고 얌전한 말 잘 듣는 하갈을 줄 때는 나로서는 틀려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례를 틀려먹었으니까 하갈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주었구나. 그렇게 준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생각을 이렇게 하니 참으로 그럴싸하고 마음에 감화가 오고 하나님이 하갈 준 데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여겼습니까?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확신 있게 자기가 이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 사례가 남편을 하갈에다 양보하는 그 일은 믿음 아니면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다 양보를 하겠습니까? 사례로서는 세상에서 이런 희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온 이 사례가 사랑하는 아브라함 평생 지켜온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에다가 양보를 할 때에는 인간의 육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깐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자. 내 이기주의 있으면 되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내 욕심 이기주의만 써가지고 아브라함을 내가 독차지만 하고 있는 모양이다. 참으로 여자로서는 결단 내리기 어려운 이 결단을 할 때에야 사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고 좋은 땅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왔는데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야 얼마나 신중히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될 줄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육신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정성껏 받들어 섬기는 아브라함이 사례가 이런 어려운 결단을 해서 자기에게다 제안을 할 때에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았고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 그 말이 자기 마음에 꼭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모양이다. 그래. 하갈을 준 것을 그를 위해서 주었고 이 때를 위해서 하갈을 주었구나. 그거를 뭘로 구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사라의 제의가 너무너무 옳고 자기의 마음에 꼭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공연히 내가 하나님 믿는 일을 옳게 하지 못하고 내가 이날까지 그런 모양이다. 이제야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화시켜서 자기 남편을 하갈에게다 여종에게다 양보하는 그 믿음을 주었으니 이제야 아마 이 열매가 맺는가 보다 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다 버리고 나온 이 아브라함이 참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아도 분명히 이것이 옳은 줄로 아니까 말을 듣지 그런 중 알면은 말을 듣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흠점이 있는 중 알면은 말을 듣겠습니까? 삼 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도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떨쳐버렸는데, 자, 그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인정 많고 사랑 많고 그 좋은 아버님을 모시고 하란까지 받고, 차마 하란에서 아버님을 고역하지 못해서 거기서 몸을 머뭇하다가 아버지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 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가나안 사람이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겼고, 13장에 와서 롯과의 다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도 양보를 해서 육신의 눈을 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해서 롯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기는 변변치 않은 산고락짜기 조그마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하는 이 믿음의 체험이 참으로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잡혀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그 왕들을 다 쳐물리치고 그 이긴 그 담대한 믿음이 있고, 또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소돔 왕의 그 칭찬, 그 높여주는 그 유혹도 물리치고, 소돔 왕이 주는 물질도 물리치고, 이러한 가나안 복지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10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10년 동안에 이기고 살고 물리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여러 가지 약속을 자꾸 받아온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이제는 이만에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됐다. 내가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다. 10년 후이었더라. 이만큼 자기를 만들고 믿음의 체험이 있고 그 과거 믿은 그 경력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10년 후이었더라. 그래, 그렇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에 이제는 믿음에 완전히 들어선 줄 생각을 하고, 네, 과거를 생각하면 이렇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인도함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의 자신이 생기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시험이 많이 있고 증거가 많이 있고 그 참 이기기 어려운 여러 가지 롯과의 분쟁이나 또 14장에서 그 소돔 왕의 그 환영이나 그 물질 물리친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통 사람이야 이 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년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서 믿음을 길러온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을 때에 자신이 조금도 믿음 밖에서 듣는다고 상상조차 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이것이 확실히 유익하게 될 걸로 믿는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나 확신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이지, 결단코 조금이라도 확신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단호히 물리쳤을 텐데,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을 들을 때는 아브라함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생해서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10년이 지난 후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 믿는 일을 전심전력으로 하는 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10년 후에 그 말을 들었단 말씀입니다. 10년 후라 할지라도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육신이 남아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가 참 그 과거의 믿음의 경력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실수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시작한 저희들도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줄로 생각을 하고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도 이와 같이 일을 했는데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의 마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이스마엘 아들 낳을 계획만 있지 멸시받을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사라의 마음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는 계획만 있지 거기에 멸시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예상조차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깊이 믿는 아브라함, 믿음의 체험이 있는 아브라함,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궁리한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하고 합하면 둘이 된다. 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잘 된다. 응? 며느리 얻으면 무대 받는다. 일하면 돈 번다. 장사는 무엇이 된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가운데에 끼어드는 하갈이 사례를 멸시해서 가정의 풍파 어려운 일은 하는 일은 예상도 하지 않은 일이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일이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가정, 이 아브라함의 부부가 꿈인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인간들이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 답을 훌륭하게 내다보고 하고 있지만은 그 세중간에 생기는 멸시가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계산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뭐야 안 돼요. 아이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저 자분만 볼 것 같으면 금방 속에다 앉혀놓고선 어머니 할중합니까? 그러지 마시오. 상전덩어리 하나 생깁니다. 아이고 그래도 하고 마음속에서 될 것만 생각이 되지 안 될 건 생각이 안 된다 말씀이죠. 한이해지요. 누구나가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것이지 되는 것만 생각하지 되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을 것 같으면 멸시나 이 고난 고통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누가 이거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런 고난 고통이 반드시 오는 것인데 아브라함같이 사라같이 참으로 전심전력을 해서 믿는 이 사람에게도 이런 지혜는 없는 것인데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는 것은 땅짓구해입니다.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뜻밖의 어려움이 생기고 맙니다. 자신 믿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고 합니까? 하갈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준 것이요 사라의 말을 내가 들은 것뿐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힘써서 이루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 이기주의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위 환경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이지 나는 결단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결과가 멸시를 낳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무슨 일을 할 때의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론이 맞지를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사례가 원해서 합니다.
사례 자신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니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모든 것이 되어지면 멸시한지라, 하갈이 멸시한지라, 주인을 멸시한지라는 그 멸시, 그 어려운 것이 따라옵니다.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려운 일, 잘못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믿음으로 사는 이 가정에도 분명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의 콧대를 높여주어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랑하니 이 하갈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여주인을 납작하게 보는 것이구나. 이건 분명히 내가 하갈을 주었으면 아브라함이 처리만 잘했으면 결단코 내가 멸시받지 않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여종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일은 당신이 처리 잘못해서 그랬어. 이 일은 당신 때문에 그랬어.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이 일이 잘못될 것 같으면 멸시받는 자기, 고난 고통받는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렵게 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찾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이건 아브라함의 잘못이다. 내가 하갈을 주었으면 하갈을 잘 다스려가지고 수아의 복종을 시켜주기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건 당신 때문에 그렇소 하고 어려움을 만날 것 같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당사자가 고민 고통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잘못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당신이 그러지 말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누구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통당하는 당사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고민 고통을 주는데 번번이 고민 고통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 잘못은 찾지 아니하고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이 됐다. 누구 때문에 됐다. 무엇 때문에 됐다 하는 그 말은 나는 잘했는데 내겐 잘못이 없는데 당신 때문에 이와 같이 됐소. 이 교훈 가운데서 교훈을 받는 것이면 어려움을 당하는 멸시를 받는 고난 고통을 받는 자신의 잘못 자기가 찾아가지고 네,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믿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자기 자신의 허물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 일을 다른 데다 허물을 찾으려고 하니 이 일이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는 당신 때문에 그렇소 하는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만 써서 대답을 할 것 같으면 아니 여보 그건 무슨 말이요. 내가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왜 나보고 책임을 둘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할 것 같으면 사라의 마음이 풀어졌을까? 사라의 그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육신의 경우를 따진다고 하면은 내가 왜 나 때문에 그랬나 하고 사라에게다 이유와 이론을 캐가지고서 납득을 시킨다고 하면 사라의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그랬어. 아브라함 당신은 정말 잘하고 정말 이건 내가 잘못이시다 하고 이것이 깨달아질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무슨 문제 일어날 때나 가정이나 밖에서나 꼭 누가 이것은 당신이 잘못해서 할 때에 변명하고 이유를 해가지고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 때에 내게다 추궁하고 내게다 물어보는 사람에게 내 변명과 내 이유가 그 사람에게 마음에 안정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 말을 해올 때에 대꾸를 아무리 좋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변론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편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는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생각대로 생각 좋은 대로 하시오 하고 맡긴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참 내 잘못이구나. 내게 잘못이 있구나. 그렇다. 여러모로 보아서 하여간 깊이까지 하갈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실 것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양심을 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입장에서는 사례가 추궁을 할 때에 내게 잘못이 있으니까 추궁을 하지. 내게 잘못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말하지. 찾아보자. 그럴 것이다. 나와 관계된 일이니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은 사례가 분명히 말할 때는 이게 사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말 들어야 되겠으니까 주는 것이니 찾아보자. 옳소이다. 옳습니다. 예. 당신이 수중에 있으니 마음대로 하시옵소. 싸움이 여기서 끝이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싸움이 여기서 끝이고 말아요. 다투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받은 이 참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 그렇습니까? 내 잘못입니다. 그렇소. 그러면 당신 뜻대로 좀 잘해서 하시오. 하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시켜 나가는 방법을 쓸 것 같으면 더욱 큰 어려움이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이 집안의 멸시뿐만 아니라 학대하는 큰 말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그 학대를 받는 자와 학대를 하는 자와 그 가정까지 도무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그만 송두리째 그냥 보글보글 끓는 그 일이 되고 맙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지 못하면 유쾌하게 되지 못합니다. 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믿는 신자가 먼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습관에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내 죄에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만 해주면 죄지면 용서해주고 죄지면 용서해주고 죄지면 용서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죄지면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죄만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근본인 죄덩어리, 이 죄덩어리 나를 헐어버리고 죄의 공장을 터부시고 나라고 하는 이 죄의 근본 이것을 허물어버리시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성전을 짓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근본이 나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해서 죄 안 짓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공장은 그냥 두두고 죄를 짓는 공장,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은 그냥 두두고 생산품은 자꾸 나오는데 생산품은 자꾸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넣고 한강에다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버리고
암만 갖다가 자동차를 대고서는 생산품 갖다 자꾸 갖다 버려도 자꾸 나옵니다. 공장 하나 허물어 버릴 것 같으면 생산품 나오지 아니하니. 죄 짓는 나, 이 근본 나, 이거 하나 처리 못할 것 같으면 죽도록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 짓고 죄의 공장이 그대로 있는 한, 내가 나한테 그대로 살아있는 한, 밤낮 죄는 용서받지만 죄 짓는 이 근본, 내가 변해서 새 사람 돼야 되겠는데 이 문제 처리해 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죄만 용서해 주는 것만 깨달으니,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습관, 내가 아는 대로 내 지혜와 지식을 써먹지 않는 이대로 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그렇게 하면 사도행전 3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 내가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낼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해결하고 성하게 되고 완전히 낫게 되고. 그런데 사례는 멸시를 당하니, 어려움을 당하니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사례가 하는 일이 기도 안 하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기도 안 하고 했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그래, 사례, 하가를 넘어 높여줬더니 그렇구나 하고 겸손히 만들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간섭해야 되겠다, 이제는 자유 주면 안 되겠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하다가 보니 어려움을 없이 하려고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 만들어가지고 그 집안에서 참으로 아우성 소리가 들리게 됐으니,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람의 수단 방법 쓰지 아니하고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멸시가 학대로 늘어나는 고난의 새끼를 자꾸 지고 고난의 덩어리가 고난의 산더머리가 되고 고난의 태산이 되고 태산돼 가지고 나중에는 고난의 사태가 나가지고 그 고난의 압도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 하나를 고난의 그 모든 것에 눌러가지고 고난의 풀모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적은 덩어리 고난이 올 것 같으면 쓱 알고선 아이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응? 이게 무슨 노릇인가. 교훈에 벗어났고 목사님 가르친 말씀이 내가 순종을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 예, 이제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밥이면 밥 먹고 죽이면 죽 먹고 가난하게 살고 그럼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들어가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에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면 완전하게 낫게 하고 성하게 하고 회복을 시켜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례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 보려니 어려운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어려운 것이 자꾸 늘어갑니다. 자,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바 그 마음의 고민이나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더 오래 가지고 계시기를 원치를 아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케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가 3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케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로다. 자, 더 가지고 싶으면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 생각대로 해보고 저 생각대로 해보시오. 그러면 고난의 산이 쌓이고 고난의 태산이 쌓이고 태산이 되면은 언젠가 한 번은 고난의 태미가 내려올 테니 사태가 내려올 테니 그때야 두 손을 들겠습니까? 적은 고난이 보일 때 두 손을 들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죄 없이 함을 받고 온전히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죽으면 삽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주님이 오시면 새 마음, 새 생활, 그 기쁨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없이 해주려고 오신 예수님인데 고난을 달게 받을 정신 가진 사람에게 고난을 없이 해주십니다. 자, 누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이거는 집어치우고 말씀 순종하고 믿고 온전히 믿고 의뢰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안 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라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라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든지 어려움을 면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하갈도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이 해결될까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근본 육신의 마음입니다. 하갈이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할 것 같으면 그 일이 해결이 될 것인가? 개가 당직이 무거워가지고 자기의 당직이 무거워가지고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제 당직이 제가 지고 댕기지 떼놓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만들어 놓았으니 고통을 받는 것이지 고통을 피해서 달아난다고 고통이 뚝 떨어지고 나만 편안하게 아주 나만 쏙 빠져가지고 나만 가볍습니까? 자기 만든 대로 당하는 것인데 사례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자기 한 만큼 당하는 것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고난 고통을 피할 생각. 수단 있는 사람은 수단을 써가지고 고난 고통을 면해볼 사례 같은 마음 쓰고 또 고난 고통을 피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피하자고 하는 이런 마음을 쓰고 있으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문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만난 걸 보니 하갈이 편안한 장소를 찾아서 도망을 갔는데 광야 사막으로 들어갔다 말씀이죠. 엘리야같이 잘 믿는 하나님의 종도 형편을 보고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하니 광야를 스스로 만들어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피하려고 해서 간 곳이 보니
사랑의 집보다도 더 못한, 더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302장 찬송 한 장 더 부릅시다. 누누이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만은 그렇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는, 자, 아무개인 그렇게 돼서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돼서도 나만은 그렇지 않은까지라고 하는, 자, 똑똑하고 야무지고 틀림이 없는, 참으로 땅짓고 해물지는 나로서는 틀림이 없다 생각하지만은 틀림없는 법칙이 고난을 사람의 생각으로 피하려고 하면 사막을 만들어서 더 큰 고난 덩어리가 온다. 어려우면 살림 살릴 것 같으면 어렵게 살자는 작정하면 옳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 정신이 있구나. 좀 일이 힘들면 힘든 일을 참고 견디고 하자. 옳지. 내가 참고 견딜 마음이 있구나. 참는 것은 믿는 일이요, 참는 일 하는 건 의인이요. 참는 일 하는 것은 예수님 쫓아가는 거요. 참지 못하는 것은 죄인이요. 참지 못하는 것에 악에 나오고 참지 못하는 곳에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참고 견딜 작정을 하고 받자. 어렵게 살지. 좀 어렵게 일하지. 자, 어려움 피하려고 할 것 같으면야 뭐 한이 있습니까? 사람이 한이 없죠. 자, 좁은 방에다가 여러 식구를 몰아 여으니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다리나 좀 피고 잤으면 좋겠다. 아이고, 다리나 좀 펴고 잤으면 좋겠다. 그 얼마나 소원이겠습니까? 다리 펼 방을 줄 것 같으면 아이고, 이제야 살았네 하고 며칠 저녁은 며칠은 아마 편안하겠죠. 그러면은 아이고, 복이 이래가지고 살겠나? 아이고, 복이 없어가지고 살겠나? 그러면 또 복 있는 방 또 하나를 줄 것 같으면 그땐 또 며칠은 편안해서 아이고, 수도가 벽에가 있고 복이 좋고 좋아서 좋아요. 아이고, 그런데 사글세야 해요. 아이고, 사글세 면했으면 좋겠네. 또 사글세 면하려고 조그만 방에 들어갈 것 같으면 전세가 되고, 아이고, 이젠 전세가 대신 됐네. 전세가 면하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그래도 집을 하나 사야지. 집 하나 오목사이라도 하나 생기면은, 아이고, 이거 도무지 구닥다리 집이요. 아이고, 이게 뭐 도무지 허물어져 가는 집. 아이고, 이거 뭐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좀 그럼 큰 집을 사야지. 또 큰 집이 살 것 같으면, 아이고, 이거 안 돼서요. 요즘 현대식으로 좀 방이 넓다 맞고, 그런 데를 좀 사야지요. 사람의 욕심이 내가 죽을 때까지도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다리 꼬부리고 잘 수 있는 방을 하나님이 주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한 데서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 물질이나 세상 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겠습니까? 주어 싸움에 하나님 참고 견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아내의 마음에 기쁨 주고 남편의 마음에 기쁨 주고 자네들의 마음에 순종성 주고 양심스러운 마음을 줄 때에, 자, 그릇이 변변이 없어서 바가지 쪽에다가 밥을 퍼다 놓고 물을 갖다가 바가지에다 퍼다 놓고 그 숟갈로 돌려가면서, 자, 된장을 찍어서 먹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 같으면 마음에 기뻐서 맛있게 먹고 한 그릇 따먹고, 여보 부인 수고했어.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그 희희낙낙한 그 모든 마음쪽 심쪽에서 그 기쁨이 우러나오는 그 일이야. 집이 넓다고 그것이 됩니까? 돈이 많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단코 되기를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육체의 편안한 환경만 될 것 같으면 편안하고 기쁠 줄로 알지만은 환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넓은진 좋은 음식, 좋은 의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기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맛없는 음식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어떤 집이라도 내가 기쁜 사람일 것 같으면 밤낮 감사 찬송이 나갈 것이니 환경의 평안하고 마음의 평안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 같은 것이 아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육체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은 전혀 근본이 다른 것인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어려움을 달게 받고 살려고 작정할 때에 옳지 내가 참고 견디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 마음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참는 일 견디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줘서 마곡간이 하나님 나라요, 베들레헴이 하나님 나라요, 나사렛이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 계신 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까? 돈 놓고 물질 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놀담하게 살아보겠습니까? 예수님 모시면 토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요. 이건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만이 아니요. 실제상 체험이요. 그러니까 자기 수단을 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 세상에다 천국을 건설해 보려고 돈 쌓고 금덩어리 쌓고 집 짓고 땅 사고 아무리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주님 모시고 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참고 견디고 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님의 축복을 결단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가지고서는 한번 천국을 살아보겠습니까? 세상 가지고 천국 살아보려면 점점 사막구덩이, 어려운 구덩이를 점점 만들어가는 이것은 예나오너리나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욱더욱 갑니다. 12가지 재간 가진 사람이 끼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세상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고생 많이 하지요. 우주로 가고 좀 바보 비슷하고 믿음으로 믿고 맡길 땐 아이고 참 저래서 되겠나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게 해줍니다. 오늘날 이 원칙은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참으로 똑똑하고 얄미진 사람 고생 많이 하지요. 좀 어수룩 한 사람 편안히 지내지요. 마음이 편안하지요. 자, 그러니 이제 사례와 같이 하갈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이 사막을 만들어서 어려움의 어려움을 자꾸 쌓아나갑니까? 오늘 이 어려움의 탑을 모두 다 무너버리고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믿고 맡겨서 주님이여 이제는 지어주시옵소. 새로 지음을 받아야 새로 지음을 받았어.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이 지식, 지혜, 이 똑똑한 거 이거 써먹지 말고 새로 지음을 받았어.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 앞에서만 오지 다른 데서는 결단코 오지 않습니다. 돈 아무리 모아도 하갈이 아무리 빨리 다람쥐라고 빨리 도망을 하고 기차를 타고 도망하고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하고 미국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미국 가면 천당인 줄 압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아이고 여기 있다가선 전쟁이 나면 어떡해. 하나님은 전쟁의 위험에서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믿기만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어디나 저게나 우리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된 날이 이를 것이요. 내 수단 방법 쓰고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뭐 한다는 이거 지워놓고 그렇게 하면은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실행하고 나갈 것 같으면 고난, 고통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해결됐죠.
어려운 문제 전부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낳고 싶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과 같이 사라와 같이 고생을 좀 더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으로서 이제 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던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하나님께 완전히 믿음으로 맡겨서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고 세상에서 멸시를 한들 욕을 한들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이 됩니까?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라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라의 여종 하가라, 사라의 여종 하가라.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이름을 알까?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애굽 사람, 이방 사람이 사라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살아보니 하나님 모르고 살 때에 참혹한 지옥 생활을 하고 죽으면 지옥을 갈 것인데 애굽 사람, 이방 사람 하갈이 사라에게 종이 되어서 그 집안에 가 살아 하나님을 믿고 영생 목락을 받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애굽에서 사라의 여종이 되었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주인 만나게 해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게 해준 걸 감사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라. 그 여주인을 하나님 받들듯이 그리도 예수를 받들듯이 이 주인 없이는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생각을 해서 어찌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었습니까? 사라의 여종 노릇하는 걸 만족히 여기고 감사 감격하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것을 고맙고 감사해서 사라의 여종 하가라. 그런데 잉태됨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들어갔으니 너는 사라의 여종인데 종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의 위에 타고 올라서 주인을 멸시하고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너는 사라에게 순종을 하고 사라를 섬길 때에 감사 감격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내가 복된 자리에 있었느냐. 그런데 내게 조그만한 은혜를 주고 내게 조그마한 무엇을 주니 그것을 가지고 네 주인을 멸시해서 내가 주모 노릇을 하려고 내가 쥐고 흔들고 사라의 여종 하가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깨닫게 하는 심령을 받은 하갈이 사라의 여종 하가라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과연 내가 종 노릇하지 않냐고 상도 노릇하려고 멸시를 했구나. 참혹한 일을 했구나. 내가 주인 사례를 섬길 때는 그 집안이 편안했고 내 마음이 편안했고 감사 감격이 넘쳤는데 내가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장자가 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 이 학대가 내가 만든 학대이지 사례가 나빠가지고선 사례가 나빠가지고 내게 학대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종살이를 잘하고 쩔쩔매고 고맙고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받들어 섬기면 학대가 내게 오지 않을 것인데 이 학대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이지 사례가 아니었다. 내가 사례가 모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사례가 독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사라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한 것이 사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학대를 만들었지 사례가 나쁜 것이 아니구나. 사라의 요정 하가라, 네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라의 요정 하가라,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신자가 된 것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졌습니까? 고맙고 감사함으로 항상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첫사랑을 받아서 감사강력에 넘쳐서 첫사랑을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항상 살아가는데 왜 학대, 왜 어려움이 옵니까? 사라의 요정 하가라, 내가 섬기는 자, 내가 믿는 일, 내가 주님 섬기는 사라의 요정 하가라. 예수님의 종 아무개야, 예수님을 믿는 아무개야. 학대가 왜 옵니까? 이 학대는 하갈 자신이 만드는 것이지 사라가 악하고 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인데, 네가 지금 네 자신이 사라에게 팔린 몸이 아니냐? 넌 사라의 것이야. 네가 사라를 고맙고 감사함으로 섬길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을 했느냐? 그런데 너는 종의 자리를 접어지우고 네가 주장자 되고 네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네가 그 학대를 만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라의 요정 하가라 하는 그 말씀에 참으로 이 하갈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분명히 깨닫게 됐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 주셨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만나 준고 하니 사라의 요정 하가라 한 것인데 종을 만나 주었습니다. 섬기는 자를 만나 줍니다. 주인된 사람, 주장자, 교만한 마음 있는 자, 남을 은은히 멸시하는 자는 만나주지 아니하고 종된 자, 주님의 사자를 만나고 싶거든, 주님을 만나보고 싶거든. 종의 형태를 가지고 오신 주님은 친구 종이나 만나지 상전은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몸을 가지고 오고 섬기는 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할 것 같으면 종의 형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만나려면 내가 종노릇 순종하는 자, 섬기는 자, 이 처지에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지만은 우뜸 가는 자, 상전, 섬김을 받는 자, 남을 멸시하는 자, 내려다보는 자, 남을 비편하고 변론하는 이 자리에서는 주님을 결단코 만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 하갈 같은 참 이렇게 학대를 만들어 가지고도 자기 죄값으로 자기 잘못해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종의 형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상전의 입장에서, 어른 노릇하는 입장에서 그 자리에만 있으면 결단코 주님을 만나는 일을 결단코 하지를 못합니다. 사라의 요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라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1절에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9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10절과 11절에는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는 수하에 복종할 것 같으면 얻을 수 있는 약속을 하갈에게도 지금 하셨다 맞습니다. 네가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기만 하면은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었음이니라.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남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서는 돌아가서 복종할 것 같으면 번성하게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뭘 해주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자, 하갈이 도망올 때까지는 그 괴로운 것 피하려고 그 하갈이 믿고 하갈이 싫고 자기를 학대하고 내리누르고 자기를 그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는 그 사라가 얼마나 지겨워서야 도망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지겨워. 다시는 돌아다도 보기 싫어. 다시는 그 집을 바라보기도 싫고 들어가기도 싫고 얼마나 지겹게 그 도망을 하겠습니까? 지겨웠으니까 도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할 것 같으면은 번성하게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뭘 해주라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의 약속을 가진 이 하갈은 이제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그 전부 다 축복으로 받을 이 소망이 생기니 약속을 가진 이 하갈이 도망할 때는 슬퍼서 미워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었지만은 도망할 때에는 참으로 괴로웠지만은 다시 돌아가기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 하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 하갈에게는 가시밭길을 도망했지만은 이제는 꽃이 만발한 동산을 가는 것 같이 기쁨이 넘쳐서 찬송이 넘쳐서 하나님 내가 가서 수하에 복종하겠습니다. 사례가 잘못해서 나에게 어떤 학대를 해도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니 보배로운 약속을 주니 내가 이제 사라에 가서 어떤 굴욕이라도 달게 받고 참고 네 하나님 이런 약속을 나에게 하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찾아주고 사례나 찾아주는 걸 했더니 애굽 사람 이방 사람 이 보잘것없는 하갈 같은 이 비천한 여종까지 찾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의 약속을 해주시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똑같이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축복을 해주는 것이지 아브라함만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비천한 나는 그저 축복의 그늘에서 그저 거기에서 그저 그늘 밑에 사는 일 정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나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실 뿐 아니라 내게도 이런 약속을 해 주시니 이제는 그 가시밭길을 왔지만은 괴로운 길을 왔지만 돌아올 때는 약속을 가진 그 하갈의 마음에 기쁨이 터져 나오니 이제는 찬송하면서 그 길을 도망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사라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수하에 복종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서 돌아가서 그 복종하는 하갈이 자
사례가 무슨 말을 한들 약속 가진 그 보배로운 약속을 가진 하갈에게 사라의 말 무슨 말을 해도 수아의 복종을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 어떤 마음에 맞지 않는 일, 어떤 구차한 일이 있어도 수아의 복종을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약속을 가진 이 하갈이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기분과 감정 산합지고 그 여러 가지로 나쁜 그 감정이 들어오지만은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가는 하갈, 그 참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기쁩니까? 자,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 아니요, 사라에게만 한 것 아니요, 하갈 같은 자신이 자신을 멸시하고 애굽에 팔려댕기는 요정으로 아는 자신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갈이 여러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약속을 해주는데 돌아가서 그 수아의 복종을 하겠습니까? 이 약속을 가졌는데 아이고, 나는 그래도 그 사라 지겨지게 돼서 나는 못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약속을 둬버리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택해서 돌아가서 수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든지, 돌아가지 않냐고 광야를 더 살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사막을 만들든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약속을 여러분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이 내게 해준 약속이요, 하갈을 찾아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준 약속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소망이 없겠습니까? 이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디까지 왔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수아에 복종하라. 사라의 여종아,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 믿지 않는 육신에는 나이 많으면 어른이요, 부모는 자식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섬겨야 되고, 동생은 형님을 섬겨야 되고 하는 것이 이 믿지 않는 세상의 원리 원칙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어머니라고 며느리 못생길 것 아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 돌아가 그 수아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었는데 돌아가서 수아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아에 복종을 합시다. 우리가 있는 그 여러 가지 형편 처지에서 경우 따지지 말고, 세상의 원리 원칙 캐지 말고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약속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가진 사람에게는 약속이 이룰 때까지
참고 견디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갈이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두고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을 하니, 복종을 잘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날나날을 보내니 아브라함의 집 사라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이제는 그 지겨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세상에서 사는 그 여러 가지 귀찮고 괴롭고 그 모든 것이 많지만은 이 하갈에게는 이 세상의 것은 문제도 아니요. 자기가 받은 바 약속을 소망으로 하고 약속을 믿고 번성하게 하리라. 뭘 해주자는 이 약속을 믿으니 이 세상에 소망 구름 같고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문제요. 그러니 세상 살이할 때에 하갈이 사람의 집에 당하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이나 심적인 고통이나 비록 사라가 잘못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잘못한 것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하갈에게는 이 귀중한 보배로운 약속을 가졌으니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 귀한 보배를 가졌으니 누가 이 보배를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잔소리가, 어떤 구타한 일이,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이 보배로운 약속을 어떻게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배로운 약속을 가진 사람은 이것 하나도 들까 봐서 하갈이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받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깊고 험한 산곡에 찬송하며 갑니다. 자, 믿는 신자가 어찌해서 나날이 기쁨으로 나날이 하나님 나라를 살지를 못합니까? 이 보배로운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보배로운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 멸시나 천대나 어려움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여러 가지에 호기심,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고 약속을 믿고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참고 견디면서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니 13년 후에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아브라함 네 대문을 썩 열고선 나가라 하고 자유의 몸이 되는 자유하는 날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있었으니 이제 수하에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한이 찰 것 같으면은 대문을 썩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는 자유를 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오늘날에 당하는 고생, 오늘날에 당하는 그 굴욕, 오늘날에 당하는 모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랄 때에는 참고 견디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디고 그 지나갈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께서 아울러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고생, 당하는 욕, 당하는 멸시 보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들지 말고 요단들 물이 넘치는 세상 잘 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바라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 같으면 이 세상 고생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당하는 고생을 내려다볼 때에 하나님 이거 나 참으라고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 만들라고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유익하게 주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소망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 세상의 유혹에 끌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어떤 시험에도 빠지지 않지만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고난, 어려운 거, 비난하는 거, 욕하는 거, 남 잘 사는 걸 바라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향해서 가다가 그 바람과 물결을 보니 어지러워가지고 빠져가고 맙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시험에 떨어지고 빠지는 이유는 온전히 주님을 바랄지어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 믿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믿지 아니하고 내게 한 이 귀중한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보니까 시험이 빠져가지고 남은 잘 사는데 누가 나에게 이를 수가 있나.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나는 자
세상을 보고 살겠습니까? 썩어질 것 보고 살다가 썩어지고 말겠습니까? 불탈 걸 보고 살다가 불타고 말겠습니까? 지옥으로 멸망받을 것 보고 살다 멸망을 받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쇠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믿고 살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우리가 믿으면은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이 세상에서도 능히 일어나는 유혹과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이 보배로운 약속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끌려서 롯과 같이 소돔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망할 세상 보지 말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을 삼고 나가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나니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과 믿음이 참되게 이 소망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이 소망과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중히 보배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참아야 될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창세기 13장에서 요단으로 갈 것 같으면 잘 살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갔습니다. 14장에서 또 소돔의 왕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유혹을 안 받았습니다. 소돔 왕이 주는 물건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안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는 약속을 주었고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같이 이 세상 마음에 끌리지 말고 하갈이 받은 이 약속같이 이 약속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합시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든지 참고 견뎌서 내 영혼을 진주 만들어 주려고 인격 그 고상한 영혼 인격 그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준 걸로 깨닫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을 하는 그 마음을 써서 이제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삽시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에 약속을 보세요. 어려울 때의 약속을 보세요. 여러분이 힘이 들 때에 이 약속을 보세요. 이 약속은 곧 하나님이요 곧 그리스도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지혜 지식을 써먹으면 어려움만 자꾸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는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날 당하면 여러 가지 환경과 그 여러 가지 일에서 잘 참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유를 줄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시련을 견뎌나가면 분명히 주시는 거죠. 310장 찬송 부릅시다. 310장. 새 찬송가 324장. 저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11절 마지막에는 내 고통을 들었으니라. 하갈이 세상살이가 괴로워서 도망을 하려고 참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참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도망할 생각을 가진 이 하갈. 하나님께서는 감찰 살사시 살펴서 억울하게 당하는 거, 참고 견디는 거,
남이 모르게 당하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거. 사람이 알아주면 그래도 위로나마 되겠는데, 이 안타까운 심정, 이 딱한 형편, 누구 하나 알아주지를 않냐고, 이 학대를 받고, 이 괴로움을 받고, 이 일을 지겨워서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계실 것 같으면, 아이고, 못 살겠다. 도망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아이고, 이렇게 해보자. 참고 견디며 혼자 살면서 견딜 수 없어 도망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는 거, 내가 당하는 거, 여러분이 참는 거, 여러분이 당하는 거, 여러분의 모든 사정 형편을 하나님이 알아주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약속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보호하고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운 것을 전부 다 아시고 감찰만 하십니까? 새 힘을 주어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니까,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도 기다리고 있으니, 도망할 길을 보지 말고 나를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주시고 주하는 새 힘을 받아가지고, 자, 감찰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어서, 능히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믿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당하는,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분이 받는 여러 가지 일과 손해와 모든 것을 전부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부리지 아니하사 이제도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을 인하여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전부 다 갖다주고 계시죠.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당하는 그 난처하고 딱한 입장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와 혼자만 이 일을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친히 수하에 복종하도록 인도한 이성, 복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능력 주어서 온갖 것을 필요한 대로 전부 다 허락해 주시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뢰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잘 살아볼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누구는 마음을 감화시킬 수 없겠습니까? 누구는 회개 못 시키겠습니까? 누구는 못 고쳐주겠습니까? 누구는 못 돌려주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나는 못하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니 능히 이 일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